오늘 본문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5가지 사례들을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서 20절까지인데 13절과 14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동침 후에 아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처녀가 아니라는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버리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아내를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삼는 경우에 그 욕구가 사라지면 버리려고 하는 죄성,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 그 처녀의 부모가 딸의 처녀성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사실을 밝힌다는 겁니다. 잠자리를 같이 한 옷 같은 것에 이렇게 피가 묻혀져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읍 장로들이 그 남자를 때리고 왜 거짓말했어? 은 100세겔, 오늘날로 치면은 한 500만 원 정도를 처녀의 아버지에게 물게 하고 평생 버릴 수 없게 그 아내의 자리를 확보해 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처녀됨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들은 있을 법한 사례들을 상정하여 예를 들어서 발생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법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구체적인 조항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것이 현실인데,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힘들겠죠. 결혼 후에 동침한 이 아내가 왜 미운지 그 이유도 다양할 것이고, 그리고 왜 미운지에 대한 이야기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첫날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낯선 사람이 누워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여긴 거죠. 웃기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단 그런 이유들 뿐이겠습니까? 인간사 얼마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처녀가, 그 부모가 자기 딸의 그 처녀성을 입증한다는 거, 이것도 좀 웃기죠. 잠자리에 옷을 통하여 증거를 삼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따지고 들자면 복잡해질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다시 그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된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겠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은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적인 케이스로 여겨서 구체적인 기준을 삼기에는 무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다. 그럼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리고 그 밑에 건 생략하겠는데, 자 이런 거죠.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러니까 약혼남이 아니에요. 약혼한 여자인데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만약에 서로 합의 간에 간음이 되면 둘 다 죽이는 것이고, 남자가 강간을 한 경우라면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대해서 장소에 이 구별이 되어져 있는 거죠. 동침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은 성읍에서 한 것이냐, 사람이 없는 들에서 한 것이냐에 따라 여자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 삼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이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도 안 구하고 동침한 것으로 여겨 그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고, 또 들판 같은 데면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강간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시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한 정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서 있는 법리만 따지자면 서로 합의를 한 것이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냐를 나누어서 처벌을 한다는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28절인데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남자가 처녀와 동침해서, 그러니까 이 처녀는 결혼도 약혼도 안 한 그런 처녀를 말하죠. 그러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약
250만 원 정도를 주고 평생 버리지 말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비의 아내를 취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엄마가 아니라 어떤 계모라든지 첩을 말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여자. 그것을 취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야곱의 아들 루벤이 그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한 경우도 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 다윗의 여자들과 같이 동침한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은 수치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노아 사건은 상당히 신학적 깊이가 있지만 그 부분까지 오늘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보통 이렇게 수치스럽다라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 마지막 경우 아비의 여자를 범한 경우도 역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성적인 범죄는 그 안에서 주시려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언가, 이 영적인 부분을 논하기 전에 그냥 내용 그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젊은이 예배에서 전한다고 한다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요즘같이 이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 이 시대의 죄성을 감안하고 좀 심각하게 여겨서 성적인 죄를 저지르기 쉬운 그런 젊은이들이라면 이 다섯 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따로 나누어서 전해드렸을 겁니다만, 우리 낮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또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지라 젊은이들과는 다른 상황이시기에 이 본문 안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에 조금은 더 비중을 두고 전해드리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음행의 죄를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들 중에 음행에 대한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법령들은 요즘과는 시대적 차이가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정신이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성적인 범죄는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그 옛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가장 무섭고 만연한 죄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법령들의 예시 중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둥, 아니면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지 말라는 둥, 또 소나 나귀를 같이 쟁기질 시키지 말라는 둥. 자, 그런 내용들은 그 안에 정신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가 그 시대에 행하여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령들을 읽으면서 당시 그 안에 있는 정신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범죄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나마 이 동양의 보수적인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된 그날에 이 전국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축배를 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재의 판결이 그렇게 정한 것은 국민적 정서를 이제 고려했다라는 점인데, 국민적 정서라는 거,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인데 다수라고 하면 거기 기독교인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 다수의 의견인 66% 이상이 간통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의 다수 의견이 그거랍니다. 기독교인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교단이나 교계에서 재판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회법으로 갑니다.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결판이 날 것이 뻔한데 뭐 하려고 교단에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지 참 이렇게 웃기는 일입니다. 아예 모든 종교적인 판결은 그 교단의 법에 맡기는 교단법이 상위법이라는 그런 종교법 특별주의를 사회법의 법리로 만들어 놓은 작업부터 하고 나서 그 효력의 강제성을 인정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가능해질 때 이 교단의 재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법적인 구조는 아마 안 만들어지겠죠. 교단에서 종교적 재판과 판결하면 뭐 하냐 이거요. 전부 다 사회법으로 가니까 하도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여 신뢰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들이 한국 교계에 만연한가 하면 교단에서 아무리 뭐 자격정진이 파면이니 직무정진이 그런 종교재판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 편들 데리고 나가서 교단 탈퇴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상이 되어서 탈퇴한 뒤에 웬만한 교회 이상의 규모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뭐 오만 가지 절차와 심의와 재판과 별의별 짓을 있는 대로 다 해서 어떤 결정을 간신히 내렸다 합시다. 그 피고가 그냥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동의 못해.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쪽박을 차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세 시대의 종교재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혼자 조용히 사라지면 그나마 양반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과 함께 버젓이 탈퇴하고 새로 하나 차리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닭 쫓다가 지붕 쳐다보고 있는 짓을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가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참 악한 거죠. 죄를 저지른 것도 악하지만 그 이후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후의 처세들이 훨씬 더 악해 보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 무슨 법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 한들 다들 안 저질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켜야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두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성경에서 랭킹에 드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당시에 참으로 이렇게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받은 말씀인지라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게 시중에는 없는 그런 해석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재촉하는 무리들 앞에서 땅에 뭔가를 쓰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쓰시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그 주님의 심정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그때 제가 해석해드린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간음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처우하신 그런 에피소드인지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간음과 혹은 강간과 이런 성적 범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궁금하시면 찾아 들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자꾸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독촉하는 무리들 앞에서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시는 중에 멈추시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또 써내려 가십니다. 요한복음 설교 때 전해드린 부분 중에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장면은 마치 십계명의 율법을 2번 받은 것과 영적인 맥락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받은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깨트린 돌판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판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동일한 계명을 적어주셨습니다. 법이 있어도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그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주어져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저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법은 지켜질 수 없다라는 죄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첫 번째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깨트려버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버린 건가? 말씀은 곧 언약이고 약속인데 약속은 깨져버린 건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계명, Deuteronomy, 이것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가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그 용서와 구원을 복음이라는 두 번째 계명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 무능력을 주님의 피가 덮어주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화 시킨 모습, 그것이 법궤 안에 안치된 돌판이며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사건은 그런 영적 원리를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부 떠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여자만 남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부 다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 적혀있는 이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당시 설교의 제목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자가 간음해서 잡혀왔는데 남자는 어딘가 가지고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설교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여자 혼자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말은 어떤 상징을 주냐면 저들 중에 전부 다 이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 여자와 간음을 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돌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여자와 간음한 동일한 수준의 범죄자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의 죄들 보십시오. 이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다 없다라는 상징이 요한복음 8장인데 이 죄의 형벌은 뭐냐?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입니다. 아주 극악한 죄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이 신명기 법령들 앞에서 나는 이것과 무관해, 나 이런 죄는 한 번도 안 짓고 살았어, 이렇게 돌을 계속 들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주님이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첫 번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율법의 내용이죠.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 앞에서 율법의 내용을 땅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적어 내려가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 때는 제 안에 있는 심정적인 그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자세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율법이란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율법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다 불합격한 인간들 앞에 저들을 살리실 복음의 내용을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쓰시는 겁니다. 땅에 두 번 쓰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죠. 법으로는 안 돼.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어. 어떻게 할 건데? 살리는 복음.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에 예수님은 성인이니까 죄를 좀 지어도 옆에 와서 아유 자식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주 이렇게 인자한 사람인 양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걸 보고 덮어놓고 대강 아유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런 식의 쉬운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공의를 어긋나면 공의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죽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죽이시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본인이 죽으심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비로소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처절한 말씀이며 우리에게는 눈물겨운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리 중에 바로 이 마지막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달랑 여기 있는 이 여자뿐이었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다 갔잖아요. 율법의 한계 앞에서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전부 다 사라진 후에 남은 자 한 사람, 이 여인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지만 그 존재 자체로 주님 앞에 있게 됩니다. 법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법 앞에서 죄를 범하고 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과 죄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까는 그냥 요한복음 8장 설교를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 보니 궁금하시면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꼭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함께 그 설교도 들어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 신명기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보통은 이 본문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성적인 순결에 대한 법령이고, 특히 당시에는 여자라는 약자의 그 입장에 서서 그 여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아주 수준 높은 법령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고 맞는 해석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러한 성적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죽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결단하고 행하시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죽는다고까지 하는데도 순종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깨우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면 이 나라의 교인들과 교회가 이 모양일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 참 지독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죄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힘이 딸려서 날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법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빗나가는 거지만 그거는 역풍이 불거나 뭔가 컨디션이 애초부터 안 좋을 때 빼고는 중간에 가서 떨어지면서 빗나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힘차게 날아가는데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말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관역, 그 대상의 문제가 됩니다. 같이 동침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동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대상은 유일하게 주님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된다면 신앙 안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늘 우상과 음행 이것을 세트로 같이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신전은 그런 차원에서 늘 음행하는 모습들로 그 죄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육적인 욕망이 생기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이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일한 맥락 안에 있는 거죠. 오로지 육신의 욕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 맘대로 취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이 땅을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의 핵심 이유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라는 엄청난 심판을 주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맘대로 취한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 성적인 문제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가를 인지하셔야 될 줄 압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을 쉽게 말해서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을 안 믿는 자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이해를 위해서 더 깊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원래는 어때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을 보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보고도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냥 100번 양보해서 바타 칩시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칩시다. 원래는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는답니다. 1000번 양보해서 자기도 개인 취향이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이 한 명이 아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뭐죠? 모든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정욕이 발동되는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취했다는 겁니다.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적인 욕망만이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서 관계하는 것, 그것이 음행의 핵심입니다. 오로지 인간의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오늘 등장한 5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뭡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침 후에는 미워졌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미워진 건가요? 결혼하고 첫날 동침 한 번 하고 나서 성격 차이를 느끼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오로지 성적인 행위에 어떤 측면에서든지 불만이 있고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애초부터 성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만나서 부부가 된 사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신부된 우리들이 자기 욕망을 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한다면 그것이 뭐다? 음행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상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주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연결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마찬가지. 공통점이 뭐죠? 오로지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대상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 말고 딱 그 대상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도 좋은 겁니다. 뭐만 되면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관계는 음행일 뿐입니다. 뭐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동기가 되어서 저질러지는 행위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 소개되는 범죄의 사례들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죄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각도인데 각도가 뭐죠? 처음에 벌어진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벌어진 간격이 별로 크지 않아서 처음엔 별 차이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번 벌어진 각은 아무리 작은 각이라도 갈수록 점점점 그 각이 넓어져서 나중이 되면 출발과는 동일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려서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욕심 없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문을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집중했을 때 받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받기까지의 많은 집중력과 상당한 기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예시들 중에 남자와 여자들의 차이점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자는 그 위치와 정체가 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한 상태니까 남자도 유부남이고 여자도 유부녀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남자는 이 남자가 유부남인지 총각인지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정서상 남자는 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의 권익을 위해서 여자의 정황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참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인데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유부녀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23절 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약혼, 그러니까 약혼녀입니다. 당시에는 약혼도 결혼에 준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 다음에 결혼이거든요. 그 유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약혼한 여자가 자기가 약혼한 남자 말고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합니다. 근데 그 동침한 어떤 남자는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서로 합의한 간음이든 아니면 일방적으로 당했던 강간이든 여자는 약혼한 여자라고 하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남자는 상태를 모릅니다. 28절의 사례도 마찬가지죠. 28절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여자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이제 이 부분은 유부녀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고 약혼도 안 했고 약혼하기 전 처녀입니다. 여자는 그런 상태인데 남자는 어떤가? 역시 남자는 모릅니다. 그냥 남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비의 아내라는 신분이고 당연히 유부녀죠. 그 아비의 아내를 범한 이 아들, 자식의 상태, 그건 어떤지 모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결혼한 자기 아내에게 성적인 욕망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도 역시 100번 1000번 양보하여 막 그 정도다. 일단 그렇게 봐주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일단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끼리, 즉 부부끼리 생기는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강 그렇다라고 한번 쳐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합니다. 드디어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은 첫 시발점이 되는 거죠.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대상, 남자가 있는 유부녀를 향하여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정욕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의 여자, 유부녀가 아니라 그 전에, 다시 말하여 다른 남자와 약혼까지 한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혼한 자와의 동침의 내용이 두 가지죠. 합의하에 간음이냐 아니면 강간이냐. 어쨌든 대상이 뭐죠? 약혼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가 있는 대상. 점점점 더 그러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약혼조차 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때야 이에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급기야는 아비의 아내,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될, 또 생각되어서도 되지도 못할, 말도 안 되는 대상으로 완전히 자기의 성적 욕망의 대상에 그 타켓의 각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한번 이 흐름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범죄들이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동침의 대상들이 점점 더 그 관계성을 이탈하여 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는 것이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취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영리를 취하는 이 지경까지 우리의 모든 성적인 죄악의 각이 벌어져서 벌어질 대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타켓과 대상, 이 하마르티아가 강력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관계, 그 죄의 대상이 점점 더 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각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작은 모양의 각을 잡지 않으면 나중엔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모양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각도가 있듯이 우리의 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각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이란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가 지키는 양들을 맹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작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구할 수 있는 그 의의 각도가 나중에 커져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각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선 큰 자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지극히 하찮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벌어진 각이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한참 동안 그 각대로만 가기만 하면 드디어 나중에 크게 그리고 깊게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도 마찬가지고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조금 벌어진 그 각이 의를 향할 때는 나중에 거기에 천국이 달려있게 되는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처음 벌어진 작은 그 각이 죄를 향할 때는 그곳으로 결국 패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죄 속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저 오지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면서 지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사역을 하는 것을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도 틀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각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이렇게 스치는 사람에게조차도
상냥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눈을 흘겨야 하나? 아니면 살짝 미소를 지어야 하나? 험한 소리를 내야 하나? 좀 참고 위로를 해줘야 되나? 성깔에 못 이겨 언성을 확 높여야 하나? 부드럽고 조용히 말해줘야 하나? 그 찰나의 순간에 닥친 처음 벌어진 그 영적인 각도에 실은 모든 것이 달려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딱 한 잔만, 그게 한 병이 되고 한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실력 없는 우리를 향한 정직한 기준이며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아이한테마저도 내 안의 영적인 각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작게라도 벌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다가 속으로는 조금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수학에서 미분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제 수련회 기간이 다 끝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올 여름은 좀 살인적인 무더위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여름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 중에 나름 가장 비중을 둔 집회가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하면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 수련회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나이 때는 1년 차이만 해도 엄청난 갭이 있는 나이들이잖아요. 중1부터 고3까지. 중1은 아직 애기 같기도 하고 고3은 뭐 이제 아주 징그럽게 다 큰 어른들 같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공부가 공통점이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동기부여도 시켜줄 겸 해서 이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미분에 대한 강의를 적용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미분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들 아직 들어본 기억이 나시는 이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일 거예요. 자, 수학에는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울기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하자면 이 그래프를 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얼마나 기울어졌냐 그겁니다.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얼마나 삐딱하냐 그겁니다. 왜 삐딱한 걸 따집니까? 삐딱한 방향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가는 이 기울기, 이게 결국 수학에서 말하는 그 기울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1년 전에 몸무게가 있고 지금의 몸무게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살이 계속 찌고 있다면 1년 전의 체중과 지금의 체중의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두 점. 예를 들면 80kg였다가 1년 전에 지금은 90kg로 됐다 치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도면에다가 날짜, 1년 전, 1년 후, 지금까지의 날짜를 뚝 적어놓고 다른 쪽에는 80에서 90이라는 숫자를 딱 찍어서 며칠째는 10년 전에, 1년 전엔 80, 뭐 1년 후에는 90. 이렇게 점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그러면 제 몸무게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수학적으로 막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야기를 정말 수학적인 학문적 정의를 예리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다 졸릴 것 같아서 이 메시지의 이해를 위해서 아주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거 잘 모르시고 그 정의와 개념이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라요. 몰라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세요. 1년 전과 오늘까지의 제 몸무게의 변화량 얼만큼 변화를 했는가, 이걸 이제 얼만큼 기울어졌느냐, 그 기울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울기가 숫자적으로 한 2 정도다 라고 하면 저는 2라는 숫자의 분량만큼 무게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라는 게 왜 필요하고 왜 기울기를 알려고 하냐면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만큼이 저의 기울기라면 이제 앞으로 10년 뒤나 미래에 저의 몸무게는 얼마쯤 될까? 그것을 지금의 기울기가 얼마인가에 기준하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몸무게를 비유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운동도 하고 혹은 다이어트도 할 수도 있고 또 병이 들어서 뭐 살이 빠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위해서만 드리는 설명이에요. 그냥 무조건 한번 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기울기의 중요성이고 기울기를 알 때 예측할 수 있는 효력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들이 많아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정확하게 네 기울기가 2인데 그렇다면 10년 뒤에 어느 정도 몸무게가 정확하게 될 거라고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 혹은 제가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자, 이거 이제 설명을 시작해 놓고 이거 상당히 난감해집니다만 그냥 하여간 쭉 가겠습니다. 자, 제 몸무게의 기울기를 만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10년 전과 지금의 점을 잇는 그런 직선으로만 파악을 했는데 혹시 10년 전이 아니라 1년 전의 데이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아니라 1년 전의 데이터와 지금까지의 데이터, 요걸 두고 두 점을 이으면 그것도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의 제 몸무게를 예측을 하고 싶다면 아직 내일이 안 왔기 때문에 내일 이제 몸무게를 잴 건데 한 몇 킬로쯤 될까라고 예측을 하고 싶다면 10년 전부터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서 구한 그 기울기로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1년 전부터 축적한 최근의 데이터로 구한 기울기로 예측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좀 더 나아가서는 혹시 1년 뒤가 전이 아니라 그저께 저의 몸무게와 어제 몸무게 사이의 변화량, 즉 하루 동안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게 그게 더 정확하게 제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그냥 느낌만 갖고서라도 여러분 어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저께와 어제 사이의 기울기를 통해서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핵심만, 영적인 핵심만 좀 새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10년 동안의 기울기 혹은 1년 동안의 기울기, 한 달 동안의 기울기 등등 점점점 작은 단위로 축소시켜 나가면 급기야 예를 들면 1초 전부터 바로 1초 후 지금까지의 순간 변화를 그 1초 동안의 기울기를 안다면 그 다음 1초나 혹시 저의 내일 정도의 무게는 그 1초 전의 기울기만 안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작은 아주 작은 단위로 아주 가장 작은 단위로 미분 작게 나누어진 그 시점에서의 기울기 어쩌면 아주 작다 보니까 마치 한 점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점의 기울기 그걸 수학에서는 미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학에서 그 어려운 공식과 해법을 가지고 끙끙거리며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예측하는 근본적인 학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게 뭐냐? 각도를 말하는 거죠. 30도냐, 60도냐, 90도냐, 각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미분이 뭔가요? 가장 작은 미분의 기울기가 내 인생과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수학일지인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의 미분도 동일한 원리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장 작은 일에 하나님을 향하는 각도가 나타난다면 내 신앙의 운명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거대한 애굽의 제국을 다스릴 때 그의 미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그의 영적인 기울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하인의 입장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그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의 그 미분의 인생 속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각, 그 기울기, 그 의와 그 결단, 그 용기가 당시 가장 큰 제국인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의 미분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종사를 했고 같은 하인의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이 그 당시에 그들과 그 자리에서 벌어진 조금의 각도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루 혹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건 하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했던 하찮은 그 일에 자기의 영적인 미분의 기울기를 하나님께로 향한 것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때 이미 하늘의 운명은 방향을 정해놓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벌어진 그 각이 결국은 요셉의 신앙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는 단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국수 같이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 달라요. 살짝 각이 달라요. 우르르 모여 앉아서 대부분 이것저것 불평하는데 살짝 감사의 말을 합니다.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살짝 각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비판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쏘곤대고 그러는데 살짝 좋은 소리를 합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거칠어지는데 아주 살짝 같이 있지만 웃어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별거 아니죠. 다들 세상에 헛된 이야기 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살짝 믿음의 얘기, 말씀의 얘기,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내가 맞다,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 욱신각신 하고 있는데 살짝 웃으면서 내가 잘 모른다,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겸손하게 웃어줍니다. 이 미분이, 이 작은 각이 운명의 각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 옛날 그때 아무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기울기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살면서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 모르고 지나가셨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고 느끼고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몰라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그런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느낌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 인생이란 바로 지금 벌어지는 작은 각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점점 악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죄악의 차원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의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분명히 모조리 버리시고 선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만연한가 하면 큰 거 못했다고 작은 거 하면 뭐하냐? 관둬라. 그렇게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 못했다고 그 남은 거 하나만 그 잘하면 뭐하냐? 관둬라. 그렇게 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냐? 분량이 얼마냐? 어느 정도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처음 필요한 것은 각도 벌리셔야 합니다. 적은 일에 말씀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 의욕, 긴장, 이런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